되니까 조금 키우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를 택하셨어요. 택했는데 전사님 이거 전체 다 한번 손을 봐야 할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이 마이크도 전부 다 엉망이야. 그 12를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마귀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이 사용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라 마귀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등장돼 소개가 되죠. 다 택했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 마귀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택할 때 그냥 택했나요? 아니죠.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택하셨어요. 자기의 원하신 자를 택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2절 마가복음 3장 12절 13절 14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가 원하는 자를 뭐라고 써요? 부르시니. 이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자를 택한 자로 보아요.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예, 12를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여 12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분명히 주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림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12를 택했어요. 다 택한 자를 안다. 알지만은 내 발꿈치를 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죠. 그래서 발꿈치를 물렸다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 성경을 이루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12를 택했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는 버려진 자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놔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택했다 할지라도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내 종이라고 말하면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를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를 내 종 바로, 또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느부갓네살만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다 찾으세요. 25장 예레미야 25장 19절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9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왜 그냥 어물어물해요? 25장 19절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22장) 9절을 한번, 왜 9절로 봐요?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 나와야 안 나와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다가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이라고 말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또 봅니다. 27장 6절. 27장 6절. 예레미야입니다. 27장 6절.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 종이라고 했어야 했어요? 했죠.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43장 10절. 43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봅니다.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다 종이에요. 근데 우리 드란노 성경연구원에서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무조건 내 종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쓰임 받을 때 은혜의 도구가 있고 하나는 목적 도구가 있어요. 은혜 도구는 말 그대로 귀히 여기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목적 도구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질 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일회용품 같이 밥을 먹는데 여러분이 은젓가락은 여기에 버려야 안 버려요? 이것도 생각해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은수저 은수저는 버릴 수도 있구나. 그냥 지저분하니까 그냥 버리라. 금수저는요? 안 버리죠. 예, 안 버립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근데 나무젓가락은 버려야 안 버려요? 왜 버려요? 이거 목적 다 이루었으니까 도시락 먹고 같이 쓰레기에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밥 먹는 데는 은수저로 먹으나 이걸 먹으나 똑같아. 먹는 데는. 그런데 여기는 아끼고 귀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목적을 이뤘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다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어떨 때는 그냥 편하게 놔뒀다가 자기 나라의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불 떨어져서 막 멸망시키면 더 그 실감이 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가 심심한데 좀 사냥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주어서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걸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로 주어서 잡아가게 만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진 것을 죄의 진노를 계속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다.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그들 왕을 불러다가 끌어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죠. 원래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12를 택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성경이 그 예수님이 팔리라고 하는 그 파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여지 않느냐. 그걸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12 중에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계속 암시를 해줬어요. 암시를 해줬을 때 그냥 한 개를 두고 흘러버린 사람들, 심지어는요 이 중에서 나를 팔자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마음에 화에 맞아버린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자기가 하고자 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나오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유별나게 누가 그렇게 말하냐?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그래, 합리성이 있잖아요. 논리성이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죠.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 놔둬라 라고 말하면서 나무랬죠. 그럼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지금 왜 나를 팔 것이라고 했지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는다 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죄를 아무래도 죽이냐 이거죠. 다 돌아온다. 무죄로 석방하면 돌아온다.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됐죠. 그래서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돈을 반납하면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일은 끝났다 해서 결국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터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그런데 대부분 내 생각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주님 아직은 나를 모함하고 아무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바란 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 형이 그래요. 그러지만 결국은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결국 아주 자존심 강하고 대단했던 자가 꺾여졌죠. 왜? 예수 부인하고 말았던 말씀대로 계속 경고를 주었어요. 주의를 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은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자, 지금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심지어는 더 가깝게 말합니다.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누가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룟 유다가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개인 상담 좀 하겠습니다 해서, 나는 안 그러고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저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준비를 했든지 아니면 충돌됐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차피 12 중에 누가 하나는 팔아요. 파는데 여기에 누가 당선이 됐냐? 가룟 유다가 당선이 됐어요. 따라서 가룟 유다가 당선됐다. 당선도 좋은 데 당선돼야만 됩니다. 시험 드는데 당선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시험 드는데 당선들지 맙시다. 당선되지 말고, 축복받는데 쓰여지는데, 쓰여지기는 쓰여지는데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는데 들어야 된다. 은혜의 도구. 목적 도구로 쓰여진 데는요, 불신자들도 목적 도구로 사용돼요. 어느 지역에 예배당을 짓습니다.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멋있게 예배당 잘 지어주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예배당 지었으니까 그 사람 천국 가고, 예배당 지었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냥 짓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짓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보에 기도했는데 이름성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왔대요. 왔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런 회도 하고 그 소리를 나중에 내가 지어주겠다고 지어주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볼 땐 참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귀인이 나타나서 했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목적을 이루는 데 쓰여지고 갔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은혜의 도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똑같이 12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는 버려지는 목적 도구로 되었고 11명은 은혜의 도구가 되었느냐? 자, 11명과 같이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려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항상 겸손한 사람이래. 따라서 겸손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택한 자가 탈락되어서 바로 목적도구로 탈락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 시간 없어 못 찾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나와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감사하는 자. 세 번째는 은혜 도구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했죠.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함께 나가질 때만이 반드시 은혜 도구로 되어져요. 겸손은 모든 축복의 귀히 여김을 받는 첫 관문이에요. 겸손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죠.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겸손이냐 교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망이냐 생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바쁘고 더 심각하게 비중을 차지해야 할 그 기도는 겸손에 대한 기도예요. 물질을 주옵소서 계속 축복을 받았어요. 교만해져 보세요. 돈 잃고 그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겸손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은혜 받고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 받는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항상 시세움 때문에 밤낮을 가지 않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겸손을 해서 기도하라. 겸손을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설교를 들었어요. 가슴속에 꽂혔어요. 그 설교에 꽂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겸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겸손이 모든 은혜 받는 비결이요, 겸손할 때만이 감사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온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처지 형편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원망이 나와버린다. 왜 그러냐? 벌써 이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겸손한 마음 속에서는 감사가 되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고 이런 탓하면서 이게 되어지죠. 그래 이 기도를 우리는 되어지고 난 뒤에 이 감사가 되어지면 기도가 잘 때요. 따라서 기도가 잘 된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송 돌리가 기도가 잘 때요. 기도가 잘 때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스럽죠. 기쁘죠.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감격 속에 일을 할 때 순종이 되어지고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일 같으면 여러분 내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왜 나만 시키냐고? 안 하자니 힘들고 하자니 찝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뭐를로 가르쳐주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구약에서는 순종이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질 때만이 은혜의 도구로 우리는 지속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계속 교만해졌고 결국은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가룟 유다만은 유별나게 그 밤중에 대제사장 가서 예수 팔려고 얼마 줄 거냐? 내가 우리 선생을 넘겨줄게. 흥정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게 바로 교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귀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젓가락같이 그저 쓰임받고 버려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쓰여지되 뭘로 쓰여질 것이냐? 은혜의 도구로 쓰여질 때 이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다가 중단했던 사람들,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 한때 성가들을 했습니다. 또 교사도 했습니다.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엉뚱하게 그 이상한 예수님 등지고 핍박쟁이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는 많고 사용됐어요. 그렇게 쓰여졌지만은 지금은 핍박쟁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돼요? 안 됐죠. 왜? 은혜 도구가 되어지지 않고 목적 도구는 되었어요. 목적 도구로서 여러분 한 시대에 쓰여지고 버려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귀히 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여지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